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선지자의 삶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은 없고 아픔과 애곡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똑같은 반복의 메시지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첫 번째,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6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들키지 않겠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속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바위 틈에서 이들을 사냥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숨어도 숨을 수 없고 그들의 죄악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2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숨길 곳이 없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 심판도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4절을 보시면 그 옛날 출애굽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쫓겨난 모든 곳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고 순응하며 엎드린 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은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16절부터 18절은 그 전에, 회복 전에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심판을 통하여 이들을 정화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고백과 기도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을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유다에서 시작된 회복이 온 열방으로 퍼지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9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들에게 받은 것은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온 열방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며 회복시킴으로써 온 열방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더 시간이 지나 그 약속 이후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있던 우리들,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벌써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끝끝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듣고 보며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오늘 우리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